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가만 내버려둬도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를 생각하면 딱 너무 감격한 것은 예수는 영원 전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결정됐어요. 그런데 그냥 슬쩍 오셔서 죽고 죽음을 맛보고 그냥 자연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도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근데 그가 살찌고 피 흘리시는 이유를 딱 들어보면 이거는 자기 사랑을 확증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은혜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이 피 흘리신 목적이 아니라 은혜다. 예, 이것이 왜냐하면 목적이라면 전 인류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덜어 구원받죠. 덜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이지 목적이 아니야. 예수께서 이 땅에 살찌고 피 흘리신 그것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은 은혜예요. 우리에겐 은혜. 다른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는 거고 목적은 100%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마귀 일 멸하는 건 100%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 상속하는 건 100% 이루시고 오신 길에 자기를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접경을 말해준 인생들에게 그의 죽음, 살찌고 피 흘리는 그 죽음을 인생들에게 선물로 줘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피로 말미암아 죄를 질 수 있고 피로 말미암아 저주를 질 수 있고 사망을 이길 수 있고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방구나 풍풍 되고 그 드림이나 극게 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그 보혈에 하나님의 눈이 딱 가려버려요. 아들의 피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장님이 되어버려요. 사랑이라는 긍휼과 자비라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고 자녀의 권세와 거룩한 신분의 반열까지도 높여주십니다. 반면에 그 공로가 없으면 마귀와 동일하게 취급해버립니다.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의 세력과 동일하게 취급해버립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렵니다 라고 선언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대. 구원하시기로, 거듭나게 하시기로,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찾고 또 찾았습니다. 아들을 죽여서 부활시켜서라도 나를 찾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자지 하나님을 내보내서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시켜서라도 우리를 찾고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영혼으로 찾습니다. 집 나간 자들 찾으세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주소 나가버리죠.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는 순간서부터 문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나간 순간부터. 이게 엄입니다. 이게 아비입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나간 자식은 바깥에 나가서 팔 벗고 잘 줄 몰라도 집 나간 자식은 발 벗고 잘 줄 몰라도 부모는 노심초사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유복자를 놔두고 6.25 전쟁에 참석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안 돌아왔어요. 전쟁에서 죽었죠.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죠. 무슨 전투에 참여했다가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그 뼈를 찾으니까 그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도 죽었어. 그 손주가
막 펑펑 울어가면서 그 뼈 찾은 것 때문에 감격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들, 근데 그 부모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집 앞에 태극기를 걸어 놓습니다. 성조기를 걸어 놓고 검은 천으로 또 이렇게 국기를 만들어 놓는답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잊어버린 사람들에는 깃발이 검은 천으로 이렇게 해 놓는답니다. 그 부모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집 나간 자들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세요. 인생이라는 생명, 육체의 한계, 그 수명이란 그 날까지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며 전도자를 보내시고 증인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끝없이 그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들을 찾기 원하시는 것이다. 집 나간 자를 찾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 가서 돈 받으니까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지만 돈 떨어지니까 친구들 다 떠나죠. 술 친구는요 얼마 못 갑니다. 돈 있을 때 꼬인 친구들은 얼마 못 갑니다. 그날에 흉년이 드니까 먹을 것이 쥐염 열매, 이건 돼지나 먹는 겁니다. 마치 강낭콩과에 속한 건데요, 나무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파랄 때는 못 먹어요. 아려서. 그러니까 이거 누렇게 변해야 그 돼지들이 먹고 이게 저거 되는 건데요. 돼지가 먹는 음식들 사람이 먹을 정도면 주는 자가 없대요, 그것도. 여러분들, 어린 영혼서부터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거 압니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압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두 번째 동일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두 번째는 내 양을 쳐라 그럽니다. 세 번째 동일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당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다시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맨 먼저는 먹여라고 그랬을 적에는 어린 양들을 뜻하는 것이고, 내 양을 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성장한 청년들을 수준에 있는 양들을 뜻하고 있는 것이고, 늙은 양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또 먹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영혼서부터요, 하나님은 거룩한 신부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원해야 된다. 이것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당신의 긍휼을 받기 원하고 자비를 받기 원합니다. 다른 말로는 난 당신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다 들었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회개하며 갑니다. 걸어갑니다. 근데 멀리서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를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봅니다. 아버지는 노심초사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달려나와서 감싸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돌로 패죽이거든요.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러는 그 자체가 유대 관습상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기 전에 아버지가 와서 그를 감쌉니다. 이것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나 같으면 너 내가 준 돈 낱낱이 한번 회개 좀 해보자. 얼마 가져가서 어떻게 쓴겨? 라고 하면서 따져볼 만한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자는요, 하나님이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세월 어찌겠어? 묻지 않습니다. 내게 너에게 준 달란트, 내가 너에게 준 지혜와 지식
어땠어? 라고 하면 묻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줍시다.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거예요. 여러분들 방황하면 안 되는, 영적 방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돌이킬 수 없는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킬 수 없는 세월. 성경은 아담을 부르도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딨냐 하시며 인류들을 향하여 말씀을 합니다. 아담 그러면 아담 한 사람을 뜻하고 있지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라는 그 문장 속에는 전 인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게 돌아와라. 예수 보혈로 씻고 내게 돌아와라. 너 마귀에게 있으면 망한다 라는 것을 인류를 향하여 창세기 3장에 말씀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전 인류야 내가 어디 있느냐, 속지 마라 마귀에게. 죄를 두려워해서, 죄를 짓고 죄를 두려워해서 치장이라고 하는 문화, 화려함에 감추고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고 하면서,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대단히 도둑놈이 없는 문화예요. 카페에다가 컴퓨터 두고 지갑도 두고 전화기도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갔다 오고, 미국인들이 놀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실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카페에다가 노트북 하나 두고 지갑 두고 전화기 딱 두고 카메라 멀리서 하나 딱 해놓고 2시간 만에 갔다 왔는데 그대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또 길거리에서 몰래카메라 한 게 있어요. 지갑을 뚝 놔두고 멀리서 카메라 찍어요. 2시간이 돼서 집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집들에, 그러더니 전화기를 들고 신고를 하더래. 지하철에다가 비닐 가방을 넣고요, 여러 가지 집어넣고 그 안에서 GPS, 이게 삑삑거리는 거 GPS를 넣고 했어요. 지하철에 의도적으로 했어요. 100개를 넣었대요. 100개를. 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는 21개뿐이 없는데, 보니까 처음부터 사람들 들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물품 보관소 거기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GPS가 다 거기서 모여서 있대요. 한국은 좀 그래요. 미국에서는 중남미 같은 데, 저기 남미 같은 데는 차창 밖으로 전화기를 딱 들고 있으면 가져가세요 소리예요. 그거는 딱 채가요. 그냥 막. 가방, 이게 뭐라고 그러죠? 가방, 이게 퍽치기라고 그러나요? 그러더군요. 여자가 핸드백 이렇게 메고 가면 오돌 타고서 팍 채가지고 가는 거. 필리핀이나 이 제3세계는요, 수두룩합니다. 이 중남미 수두룩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놀라는 게 뭐냐면, 문 밖에다가, 우리 가게 문 밖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죠. 미국은 없어요. 이렇게 두꺼운 데다가 해가지고 막 집 그 안에서 막 이만큼 방탄 유리 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이렇게 팔고 그러지, 바깥에 내놓는 건 없어요. 우리들은 지금 죄라는 것을 포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되니까. 어두움에 숨어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 하는지 아세요? 나는 의로워.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숨기는 것, 그 방법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나뭇잎으로 가리는 그 영혼들, 문화라고 하는 문명에 속아서 그 안에 숨어있는 모습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오는 그 음성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음성을 찾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하게 사랑하는 방법은 뭐냐? 나는 예수의 공로, 그것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진리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주의 음성이 성령에 의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가보면 7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윤리도덕적인 얘기 안 하고 정치적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은 소리가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 이야기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이유는 교회는 주의 음성, 성령으로 주의 말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전해지는 것이지 자기 의와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장로가 자기를 섭섭하게 했다고 그거 풀어내는 곳이 아니거든요. 성도는요, 예수의 음성을 대신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음성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리라. 빌려드리는 예수의 음성을 대신하는 자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뒷담화하지 마세요. 제발 뒷담화하지 마세요. 미국의 큰 교회에서, LA 아주 진짜 큰 통합적 교회에서 한번 홀다닥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저 있을 때. 애들이 EM 애들이 뒤집어졌는데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부모에 대해서 진짜 쌍욕을 해가면서 장로 권사들이 막 항의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안 믿고 당신이 믿는 교회 안 가. 왜 그럴까? 뒷담화 때문에. 목사가 어떠고 장로가 어떠고 권사가 어떠고 뒤에서 막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그것을 부부끼리는 둘이는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좀 이렇더라. 근데 이걸 자식들 앞에서 얘기해 버렸네. 자식들 저주하는 겁니다. 뒷담화하면. 영적인 그 스승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 뒷담화하면요, 이거는요 자기 자식들 저주하는 겁니다. 너 교회 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동일한 소리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음성 대신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리라. 네. 이 성경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측은히 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옷 입었나, 왜 꼬라지는 저렇게 하나, 이것을 그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측은히 보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안 믿으면 가장 불쌍한 자다. 이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거든요. 예수 안 믿게, 그 사람이 1억 원어치 옷을 입었던, 그 사람이 재산이 1,000억이든 상관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그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신발이라도 좋은 거 신고 옷이라도 좋은 거 입으면 그 앞에 가서 굴실거리는, 이거는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부모의 마음, 예수의 마음, 부모의 마음 동일한 거거든요.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부모는 알고도 속아준다. 이거 예수의 마음이거든. 그리고 물에 떠내려가는 영혼들 손 내미는 거예요. 건져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에 떠내려가는 영혼들을 건져준다는 그런 개념이 세수대야에서 세수하다가 반지 빠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다에서 떠내려가는데 삿대도 없고 닷줄도 없고 아무것도 바다에 떠내려가는데 그 배에 구멍이 나 있어. 그 자에게 손 내미는 거예요. 너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네 배 파손한다. 침몰한다. 일로 올라타라. 이것이 사랑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관심의 손길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는 손길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의 손이 되기를 원해. 그리고 구원의 입이 되기를 원해.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맺어주게 하신 그 은혜와 은총 속에는 영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주 교통 함께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난 여러분들이 구원의 손, 여러분들이 예수의 입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구원의 손을 내밀 수 있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입이 되어 예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남은 때가 얼마나 남은지 모르나 내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구원의 손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능력 없으면 능력 구하세요. 나 이것뿐이 안 되는데 내 능력 주시면 세상을 향하여 내가 구원의 손이 될 수 있고, 나 능력 없어요, 나 부끄러워요, 나 여러 가지로 부족한 거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 구원의 입술이 되어 세상에 선포하려 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